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 미가서 5장의 내용입니다. 이 5장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 구원자가 오셔서 그 백성들을 평강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안전하게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임재,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그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질 주님의 교회,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 5장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미가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들 누굽니까? 시온이 큰 고통을 당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이제 너희는 다시 회복될 기미가 없다. 너희는 그것으로 패막이다. 끝났다. 라고 생각한 이방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참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강하게 만드실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요. 악조차도 선하게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와의 죄와 부패를 벌하시면서도 그것을 정화해서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고 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유명한 구절 확인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나라 전체가 이방의 압제와 큰 고통을 당해서 아무리 항거하고 대적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아주 작은 것, 미미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근본은 영원으로부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대적자들의 압제 아래 두시겠다는 겁니다. 고초를 겪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지나면 여인이 해산하게 돼서 거기서 나올 구원자가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3절 중간에 보면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탄생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그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가 다스림을 통해서 이루실 열매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세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 자체라는 거죠. 그의 다스림이 평강이고 그분 자신이 평강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는 줄다림, 힘을 겨루는 그런 일들 속에 원수관계, 반역의 관계가 계속되는 것들을 이제 종식시키고 평강을 이룰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을 이룰 것이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강을 이루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화목제물로 이 땅에서 자신을 드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목이 되시고 우리 화평이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주인이었던 우리가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바뀌게 되고 참되신 왕과 백성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전쟁이 쉬고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 그 강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마치 이슬처럼 그들을 단비처럼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7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슬과 단비는 촉촉하게 땅을 적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야곱의 남은 자, 이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구원받은 자들,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슬 같고 단비 같다. 세상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또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8절 가서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 같다 이 말은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사자같이 그들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 또한 대적자들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통치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비유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사자 같은 교회.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단비와 이슬 같은 존재, 사자 같은 존재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이제 이전의 모든 그런 삶의 모습들을 다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10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그런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서 군마와 병거를 제거하실 것이다. 또 그들에게 우상을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자들의 모든 세력들을 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백성들 스스로 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이고 승리의 일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겸손한 자로 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구원과 평강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부름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교회,
사자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원수를 이겨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데 이 어려움은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지나가서 오히려 교회가 이러한 참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모두가 이런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찬양을 드리며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다시 살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징계받고 부패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당하는 그런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죄와 부패를 정화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교회, 사자와 같은 그런 교회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시련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이 일들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는 저희들, 새롭게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내로 저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을 가슴에 잘 새겨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귀한 종들을 품어 주시고 이 시간도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